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가 저물어가는 이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절, 오늘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좀 나누면서 함께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와 근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의 유월절에 대한 설명은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설명은 안 해놨지만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근데 유월절 바로 다음날 1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나누자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같이 쭉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 이 두 가지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오늘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절기를 언급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이 두 절기를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맥추절과 수장절은 한 해의 첫 열매와 마지막 추수와 관련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절기의 뿌리가 되는 이 두 절기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맥추절. 맥추절은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인데 한 번만 더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무슨 날일까요? 맥추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인데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력으로는요, 언제에 해당되냐면 약 6월 초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약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맥추절인데, 특별히 이 시기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그 해의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맥추절을 지켰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1년 중에 첫 수확을 딱 거두어 드리면 하나님께 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첫 곡식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맥추절을 정리해 보면,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절기를 오늘날의 맥추감사절이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에 대한 설명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앞서 언급한 맥추절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한 후에 거두는 그런 절기, 이것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약 6월 초에 해당한다면, 이 수장절은 연말에 마지막 수확을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건 태양력으로 약 9월이나 10월에 해당됩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해보면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장절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23장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수장절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째 달 15날부터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날짜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 15날이면 7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약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력으로. 근데 이 절기가요, 주로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종교력은 우리의 음력으로 계산하면 딱 맞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이 지켰던 유대력의 7월 15일은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키는 음력 8월 15일 추석에 해당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시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석과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장절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적은 달라지잖아요. 추석이 때로는 9월에 오기도 하고 10월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수장절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 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수장절의 수장이라 말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때 장.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라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 이야기할 때 막 무슨 절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걸 딱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면 딱 나중에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유대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6월절은 아까 그 무교절과도 이어진다고 해서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똑같은 말로, 이거 같이 보는 게 아니 똑같아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6월절을 지나서 7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일이 7번, 다음 날이니까 77, 49, 그 다음 날 50일째죠. 50일째라서 오순절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수장절은 더 많이 들어본 절기가 그러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되면서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한 후에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부터 이 절기는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 광야는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장막, 초막을 치죠.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이 계속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면서 이 수장절 기간이 되면 이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초막절,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그 힘든 시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자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가 되면 장막을 지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절기가 되면 그 조상들의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들이나 또는 야외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요, 이 절기가 되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들에 치기도 하고, 아니면 집 바로 앞에 마당에 치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옆집 찾아가서 옆집에 그 천막에 가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파티를 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다른 말로 장막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개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다 미국에서 넘어온 추수감사절을 받아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가장 큰 축제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유학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한 세 번 보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이미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절기예요. 그러나 미국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공휴일로 잡아서 이렇게 지킬 만큼 큰 절기인데, 이날은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날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수감사가 있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미국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지켜졌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그 청교도들, 그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필그림 청교도들의 그 예배에서 우리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찾을 수 있어요. 순례자들, 이 청교도들은 1620년에 17세기 범선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게 메이플라워를 복원해 놓은 그때 그 크기와 그 모양을 대로 만들었던 배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 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안에도 들어가 보고 사진 찍었던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배를 타고 지금 오늘날의 배에 비하면 좀 형편없죠. 근데 저런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왔어요. 몇 명이 타고 있어요? 처음에 102명의 사람들이 저 배를 타고 미국 땅까지 오게 되는데, 극심한 폭풍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 이 범선의 화물칸에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위에 갑판 위로 올라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극심한 폭풍우가 있어서 이 화물칸에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극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들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배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위로했습니다. 1620년에 도착을 해요. 1620년 12월 11일 이 청교도들은 3개월간의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플리머스 락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버지니아의 어느 북쪽의 어느 곳이었는데, 이 바람과 조류 때문에 떠밀려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이 청교도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려고 제가 이 플리머스라는 곳을 제가 유학하는 곳에 약 10시간을 운전해서 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바위예요. 저 바위에다가 1620이라고 새겨놨어요. 그래서 1620이라고 새겨놓고 저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관광객들은 그 펜스 밖에서 저걸 안을 쳐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620이라고. 그래서 1620은 저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한 그 해 1620년을 기념해서 저렇게 새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와 똑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크기로 복원해 놓은, 아까 보여준 그림 있죠? 그 그림처럼 메이플라워도 만들어 놓고 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내와, 그때는 우리 둘째는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 아내와 함께 저곳에 가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다 보여줄 수 없고 한 3카트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게 우리 큰아들인데, 아주 작을 때, 아기 때, 저때 이제 가서 저 뒤에 배가 보이죠? 저 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배 안입니다. 배 안에 보면 저기 역사들도 글을 통해서 적어놨어요. 모형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저 청교도들이 이곳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역사 같은 것을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적어놨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가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미국 내에도 기독교 유적지 같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102명 중에서 약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겨울에 극한 추위와 괴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 해인 1621년 봄에 인디언 원주민인 스푸안토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옥수수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사실 여러 악재가 겹칩니다. 갑자기 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옥수수 재배가 크게 실패합니다.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큰 심한 가뭄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 물자 수송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절망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게 돼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청교도 순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가뭄을 멈추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 옥수수 재배를 해서 이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광경을 처음 목격했던 인디안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목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순례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얻었던 첫 해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 교회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감사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관습은요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지킨 지역이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저 보스턴 근처에 그쪽 매사추세츠 쪽에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거기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긴 했지만 똑같은 날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날짜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이렇게 정착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78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선포합니다.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 선포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는 11월 26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자꾸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각 주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라 조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의 편집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너무나 안타까워 주마다 이렇게 다르게 지킬까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30년 이상 된 정치인들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수고 때문에 결국에는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링컨 대통령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똑같은 날 지키자는 목적으로 백악관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면서 휴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1939년 꽤나 지났죠. 1863년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1939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당깁니다. 한 주 앞당겼는데 그 한 주 앞당긴 것을 지키는 주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주들은 그 전에 옛날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이제 대세가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추석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추석만큼의 극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 가족을 찾아가고 또 가족들과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또 파티도 열고 하는 것이 미국의 관습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인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이 추수감사 절기도 같이 이제 전파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알지 못했지만 한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많아요. 추석도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을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아주 큰 절기로 한국도 지켜왔는데 한국은 지금 언제로 지키고 있냐면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지키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의 제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데 11월 11을 임시감사절로 정합니다. 근데 임시감사절로 정했다가 나중에 바꿔요. 1914년, 10년이 지난 1914년에 각 교파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미국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날을 기념하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은 좀 그러니까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일로 바꾸는데,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바꿔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이 아마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추수와 관련된 건데 너무 늦은 시기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수장절의 시기, 한국으로 하면 추석과 비슷한 시기로 앞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법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관례에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뭐 한 달, 두 달 앞당겨서 지키는 교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한국이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구약 백성들이 지킨 것처럼, 구약의 절기들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감사절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는 있고, 또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지켰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이 청교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이 감사절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신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가 되는 그 구약의 맥추절과 수장절은 힘든 여정 속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절기 때 그들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감사가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 이게 감사절입니다. 또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지킨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가 그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요, 뉴잉글랜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서 그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탁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 것이 그들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왜 식탁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느냐? 조상들이,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던 그의 겨울에 식량이 부족해서 한 사람당 옥수수 5개를 지급받아서 그의 겨울을 보냈던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 날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탁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거 잊지 말자, 그런 정신을 이어받자, 그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처럼 힘든 여정 속에서도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가지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 7가지 감사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남짓의 항해였지만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감사하고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2사람이 죽었지만, 돛이 부러졌지만,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오랫동안 표류했지만, 고통스러운 3개월 남짓의 항해였지만, 이런 조건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작은 배라도 주심에 감사, 속도가 느려도 계속 움직이게 해주심에 감사, 돛이 부러져도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아무도 돌아가자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교도들의 이 7가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내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 한번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감사 10개, 100개, 10개, 100개 안 돼도 돼요. 우리 청교도들이 7개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7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의 작은 배와 같은 심한 표류, 또 오랜 표류와 심한 파도,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2마일의 느린 속도, 뭔가 하고 싶은데 자꾸만 잘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조건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고요.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면 아까 불렀던 감사라는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절이 올 때마다 여러분께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 제목 찾아볼 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위에 내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 최소한의 여러분 감사 제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화의 제목은 두 마을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는 마을이고 또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두 마을이 딱 이웃해 있었어요. 불평촌 사람들은 모든 일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옆마을에 사는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에도 감사했어요. 봄에는 꽃향기로 인해서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와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불평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평촌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촌에서는 감사만 실컷 하는 것도 불평의 조건이 된다. 이게 참 재미있죠. 여러분, 사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느냐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사고 방식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면요,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점점 그렇게 변해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의 말만 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건전한 대화로 꽃을 피우고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감사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들을 좀 흘려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